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통찰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고,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인지 세상의 끝이 가까워진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와 신앙 속에 숨겨진 깊은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에는 언제나 공의와 자비가 함께했습니다. 그분은 거대한 격변의 순간이 오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징조와 환상, 선지자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사건들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경고들은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변화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의 표현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폭력과 부패로 가득했고 창조주의 법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닥치기 전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에 걸친 긴 경고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위의 전파자로 불렸던 노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전례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살아있는 징표였습니다. 수년간 그의 망치 소리는 세상에 울려 퍼지는 눈에 보이는 설교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파멸의 길에서 돌아설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지 않으시고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명백한 성경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고는 직설적이었고 주어진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반응은 노아 시대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좌에 앉은 왕부터 가장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비를 부르짖으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이 진실한 회개는 예고되었던 파멸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가 재앙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과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이러한 예는 반복됩니다. 출애굽 전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징조들,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전해진 침략과 포로 생활에 대한 경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방의 군주에게 꿈을 통해 주어진 몰락의 경고까지. 모든 경우의 경고는 하나의 분기점,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길을 고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종종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행동과 함께 주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고대의 예들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일상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재림이라는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함의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일상을 정상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그 안일함을 깨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또한 인간 마음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가 다가온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하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다른 이들은 반항하거나 조롱합니다. 경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교훈에 열려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간들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재앙을 피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더 나은 존재로 다시 빚어지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경고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동시에 새로운 길로 들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세대마다 사람들은 세상의 상태를 보며 자신이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불안, 쇠퇴의 패턴이 너무나 뚜렷해져서 마치 성경에 묘사된 경고들이 메아리처럼 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날씨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시대의 영적 기후를 읽을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징조들은 분별력 있는 눈에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지표 중 하나는 급격한 도덕적, 문화적 쇠퇴입니다. 한때 보편적으로 옳고 그름이 명확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호해지거나 재정이 되거나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할 때를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나침반의 역전은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 미디어, 공공담론은 종종 성경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를 조장하며 전통적인 신앙에 기반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정치적 불안정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 묘사와 공명하는 또 다른 징조입니다. 국가들은 극심하게 분열되고 동맹은 흔들리며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는 듯합니다. 강력한 국가들조차 내부 분열과 부패, 영향력 약화의 징후를 보이며 이는 두려움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불확실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환경 및 자연현상 또한 이 그림의 일부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자연재해는 종종 경고의 나팔소리이자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기후이변, 지진, 산불 및 기타 재난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자연적인 순환이나 기후 변화 탓으로 돌리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더 넓은 경고의 징조, 즉 인간이 만든 제도의 흔들림을 반영하는 땅의 흔들림으로 봅니다. 어쩌면 가장 미묘하면서도 심오한 징조는 영적 불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정치 밖에서 답을 찾으며 영적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갈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양극화는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적 그림,
즉 어떤 이들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다른 이들의 마음은 확신으로 불타오를 것이라는 묘사를 반영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확산, 진리와 속임수의 혼합, 책임감 없이 영적 권위를 주장하는 운동의 등장은 모두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도덕적 쇠퇴, 정치적 불안정, 자연의 격변, 기술에 의한 증폭, 그리고 영적 분열, 이 모든 요인들의 융합은 과거에 느린 순환적 변화와는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상호 연결된 우리 세계의 특성상 그 누적 효과를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2025년 8월 11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신 때문이 아니라 영적이고 예언적인 패턴과 신호들이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 자체가 아니라 그날을 둘러싼 상황과 사건들의 정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기나 희년과 같이 정한 때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계획에서 타이밍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날짜에 대한 관심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날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면 중요한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날짜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한 우선순위에 맞추도록 촉구하는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처벌이나 파괴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임박한 재앙의 발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해악이 불가피해지기 전에 방향을 바꾸라는 사랑의 부름입니다. 경고는 사람들이 경고가 가리키는 바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그 안에는 종종 희망과 회복,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인간의 위협이나 예측과 다릅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출하려는 신성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는 진실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그들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동시에 빠져나갈 길을 제공하는 긍휼에 기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인내의 표시입니다. 심판은 즉시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분은 사람들이 응답할 시간을 주기 위해 거듭해서 행동을 미루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경고가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모든 날은 또 다른 기회의 날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무한한 연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고가 만료되고 결과가 도래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입니다. 위기의 순간 이후에 살아남고 번성하는 사람들과 황폐함을 겪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종종 그들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고에 응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지만 겸손은 무언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니느웨의 왕은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 회개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자기 의존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기에 변화의 문을 엽니다. 다음 단계는 파괴적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적인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패턴을 버리고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또한 응답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는 행위입니다. 임박한 위기의 순간에 기도는 생명줄이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고에 응답하는 것은 종종 지도자들이 용감하고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역사를 보면 왕이나 지도자들이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을 때 국가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더 넓은 사회가 응답하기를 거부하더라도 개인은 여전히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고에 대한 준비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풍년 동안 곡물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라고 조언한 것처럼 다가올 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을 때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위협과 파괴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성한 경고의 중심에는 희망이라는 똑같이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듣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회복입니다. 성경은 혹독한 심판의 시간 이후에도 새로운 부흥이 뒤따랐던 예들로 가득합니다. 이 희망은 막연한 낙관주의나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의도는 흔들려야 할 것들을 흔들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폭풍 너머의 희망은 하나님의 목적이 구속에 있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 도시는 구원받고 새로운 평화의 장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의 계절 끝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분은 그들의 땅과 축복,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애들은 경고의 결과가 절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갱신을 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것, 즉 더 깊은 믿음, 더 명확한 비전, 그리고 더 지속적인 순종을 가져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그의 회복은 그가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담대함과 리더십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받고 겸손해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사람이나 공동체를 편안함과 안락함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사용하여 인격을 단련하시고 거짓된 것을 제거하며 진실한 것을 강화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 응답하라는 부름은 단순히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구적으로 재정립하라는 초대입니다.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시험의 시간을 통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해지고 믿음에 더 깊이 뿌리내리며 그들을 경고하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은 단지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고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며 마음과 영혼이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